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라.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앞에 닥친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극복했다. 뻔한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조금 남다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되 먼저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심각한 위기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국난을 함께 풀어가야 할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그 신하에게 들려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할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종 결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특별한 내용도 당부합니다. 그것은 남은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는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너무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기도자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아수리 진영의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임한 이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기도했습니까? 생사를 걸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놓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는 것과 더불어 이 남유다 땅에도 이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위력의 기도를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 받는 것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며 엎드릴 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찾아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저 어리석은 아수르를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 편지를 펴놓고, 어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게 지금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치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마귀가 우리의 이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내가 싸움을 싸워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탁월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내가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싸워야 될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할 때가 많고 초점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의 실수 때문이라면 그거 고치면 되지만 나의 실수를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흑인 성악가가 독일에서 초청을 받아서 베토벤 홀에서 독창회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 흑인을 베토벤 홀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시끄럽게 시작도 못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그 청중들의 야유 소리 들어가면서 이 흑인 성악가 로랜드 헤이스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몇 분 동안 그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청중들이 잠시 조용해지는 그 틈을 타고 바로 그때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연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 로랜드 헤이스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야유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듣다가 나중에는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야유 소리에 그냥 묻혀버릴 수 있었던 연주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심각한 위기를 기도하면서 풀어냈던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헤이스는 기도밖에는 없다.
유색인종 차별하는 그런 심각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거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지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야유술이 커져갈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헤이스의 기도가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색인종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유럽 무대에 모두 다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심각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많이 동원하면 될까요?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 모시면 될까요? 아니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파고드는 이 심각한 위기는 기도로 밖에는 풀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를 붙잡고 흔들어 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허다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흔들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각하게 도전해오는 이 무수한 문제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히스기가 취한 이 기도,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하는 이 짤막하면서도 강력한 외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심각한 세대, 심각한 위기가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막 덮쳐올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듯이 우리들도 성전을 찾아가 거기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꾼들 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